성도님들 자녀 키우실 때 갑자기 야, 우리 애가 이제 철들었구나 하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한 대략 중학교 이후 때부터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들 자녀 키운 보람을 느끼게 되시죠. 대부분 아들들은 군대 가면 이렇게 하고, 또 대부분 딸들은 시집가서 자기 닮은 아이 낳아 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대부분 이걸 철들었다,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철들었다라고 합니다. 철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65편의 제목을 굳이 한번 붙여보자면 철든 신앙인의 노래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배경 설명이 없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자신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성도님들, 사실 우리 이 성전에 나온 거 자기 발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내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해서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스스로 나온 건 노력인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자기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예배 자리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인데, 그래서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결박을 절대로 풀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결박을 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거, 이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철든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새벽에 깨우셔서 이 성전에 오게 하시고 또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거, 이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대부분 인간의 의지로 하는 거 며칠 간다고 합니까? 네, 3일. 작심 3일이라고 합니다. 뭐만 하면 하루 이틀에 그치죠. 다이어트부터 공부까지 작심 3일.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작심 3일 다이어트를 도대체 몇 번째 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멈추고 하다 멈추고 하다 멈추고. 네.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거기다가 오늘같이 이 새벽에 막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거 보면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되는 걸 우리 성도님들 하고 계신 겁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누구 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철든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찬양하는 것이나 또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 듣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도 내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셔야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찬양,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뿐인 겁니다. 이게 철든 신앙인의 노래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이어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모든 복된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서 그 땅을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 윤택한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밭고랑에는 물을 넉넉하게, 이랑은 평평하게,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단비를 내리신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밭을 갈고 내가 물을 대고 오로지 나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의 곡식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농사 한번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수고로 다 한다? 내가 다 해야 하는 인생,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를 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받았던 저주가 뭡니까? 너의 수고로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자기 수고로 자기가 먹고 산다, 이건 저주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내 기업을 돌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인생은 그야말로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인데 왜 굳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친히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고단하고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고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읽어도 좋죠. 읽기만 해도 윤택한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풍요롭고 평안합니다.
즐겁고 신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전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부터 내 모든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인생에는 이런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철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구어 놓은 산업도,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것도, 우리 자녀의 건실함도 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은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늘 윤택하고 기름진 땅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